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이번 성회의 주제는 전쟁의 비밀을 알고 피해받지 않게 살아라.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전쟁의 비밀을 바로 알고 피해받지 않게 살아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한 전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눈에 보이는 육적 전쟁,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늘의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째, 하늘의 전쟁의 비밀을 바로 알아라. 여러분, 이 하늘의 전쟁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알아야만 이 하늘의 전쟁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누가 비밀이라고 하겠어요? 비밀은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전쟁의 비밀을 첫째 알아라. 자, 하늘의 전쟁은요, 영적 전쟁이고 우리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무서운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늘의 전쟁은 그 대상이 있어요. 전쟁에는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싸우냐는 거예요. 네? 전쟁하는 대상이 있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군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 편에서는 용과 그의 사자들. 오늘 본문에서 용의 정체를 말하고 있어요. 용의 정체는 옛 뱀, 마귀, 사단이다. 이게 오늘 용으로 둔갑했는데 이 하늘의 전쟁에서 그의 사자들도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 미가엘 대군 이렇게 둘이 맞짱 뜨는 게 아니라 단체전이야. 단체전. 개인적인 전투가 아니라 단체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하늘과 땅이 생긴 창세 이후로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이런 전쟁이 땅과 하나님 사이, 이 공중, 이 하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는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어.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
다른 데서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여기서 계속 알리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여기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기도원이 마치 숨겨놓은 듯이 저 길에서 여기를 별로 여주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고 이제 저 큰 길가에다 간판도 달고 20년이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이곳을 이제 건축을 새로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번 성회에 하늘의 전쟁의 비밀을 바로 알고 어떻든 피해받지 않는 종들의 역사가 일어나라. 자, 전쟁하는 목적이 있어요. 전쟁. 그럼 전쟁하는 목적이 있죠? 자, 북한은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전쟁하려고 그래요. 자, 이 하늘의 전쟁은 왜 하냐?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는 지난 6,000년 동안 공중 권세를 잡고 이 공중의 본거지를 두고 역사를 했어요. 땅에서도 역사하고 보좌를 왕래하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12장 10절에 보니까 밤낮 성도들을 참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인마진 종과 순교자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지금 사단이 공중 권세를 꽉 잡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을, 자, 천사도 거기 있고 사단도 거기 있고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우리도 거기 가고, 그럼 이 동네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에?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전에 미가엘 천사장에게 명령을 내려서 야, 쟤네들 좀 쫓아라. 그래서 미가엘 군대 장관이 명령을 받고 지금 공중에 내려와서 이것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6,000년 동안 살던 그 집구석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내놓겠어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요 하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회 마치고 내려가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한테 야, 하늘의 전쟁이 뭔지 아냐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주변에서 그 말을 물어봤을 때 이 성산에 온 일이 없는 사람이 세 사람만 안다고 설명을 깔끔하게 하면 내가 밥 살게. 자, 전쟁하는 목적은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전쟁은 치열해요. 쫓아내려고 하는 미가엘과 안 쫓겨나려는 용과의 이 사토야, 사토. 목숨을 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전쟁하는 대상, 전쟁하는 목적, 그 다음 전쟁하는 시기. 이 하늘의 전쟁은 언제부터 있냐? 그 답이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이에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나와서 신령한 종, 신령한 성도, 아멘, 신령한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그 신령한 영적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사명자, 즉 인맞은 종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령한 교회가 사명자를 해산하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사명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일어났죠? 즉 요한계시록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려고 사명 있는 종들이 나오면 이때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하늘의 전쟁은 일어났다?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일어났어요. 자, 이따 이제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 얘기 조금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쟁하는 대상, 전쟁하는 목적, 전쟁하는 시기. 그럼 그 전쟁의 결과. 전쟁에는 결과가 오죠. 누가 승이냐, 누가 패냐. 근데 오늘 다른 전쟁은 싸워봐야 하는데 이 전쟁은 승패가 정해져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 승. 아멘 안 하는 사람 용편이야. 미가엘 천사장 승. 여러분 권투에도 승리하면 이렇게 손을 번쩍 들어주잖아요. 미가엘 천사장이 승리하는 전.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 공중 즉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전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땅으로 내려오는데 12장 12절을 읽어봐요.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 얘네들이 어떤 상태로 내려오는지 계시록 12장 12절.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땅과 바다는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용이 뭐 뺏겼으니? 6,000년 동안 살고 있던 집을 뺏겼으니 분이 날만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땅으로 내려와서 가만히 있냐? 이제 땅에서 무엇을 해? 본 전쟁을 해? 화풀이를 하지. 분내어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용이 내려와서 이 지구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앞으로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성회에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을 월화수목금까지 다 듣고 나면 이 전 세계에 지금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수요일쯤 민족전쟁 설교. 수요일 날 지금 제가 민족전쟁 설교하려고 하니까 현충이라고 딱 물려서 아주 딱 왔고가 많네. 여러분, 지금 봐서는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미국하고 북한 지도자가 만나서 합의가 잘 되면 지금 종전선언을 한다 이래요. 여러분, 지나간 세계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든지 회담하고 전쟁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회담하고 전쟁했어요. 회담하고 왜 전쟁을 하냐? 회담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담할 때 속임수로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언제든지 평화라는 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전쟁을 해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사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손 들었어. 그랬더니 우리가 너희 나라에다가 우리가 전쟁에 졌으니까 선물을 하나 하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목마를 하나 가져왔어. 그랬더니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여러분 트로이 목마 보셨는지 모르겠네. 한편에서는 그거 불사질러 버리자. 한편에서는 야, 그거 불사질 거 뭐냐? 우리가 승리했는데 그날 밤에 흥청망청 술을 맞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한밤중에 목마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군대가 쏟아져 내려와서 성문을 다 열고, 그래서 패했던 전쟁을 트로이 목마로 뒤집어 가지고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렸어. 여러분, 이사야 39장도 읽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고침받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니까 글과 예물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히스기야 왕이 야,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서 사신이야 글과 예물을 가지고 오다니 기뻐가지고 왕궁을 다 열어 보였어요. 다 보여주고 사신이 간 다음에 이사야가 딱 와서 왕이여 무엇을 하셨나이까? 왕궁의 모든 무기창고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나이다.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보여준 이 나라의 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바벨론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실어갈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나요? 그리고 당신 후손 가운데 여러 사람이 포로로 바벨론에 가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믿으셔야 돼요. 돌아가는 현상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김정은이는 자기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전쟁의 결과는 미가엘 성, 용이 패하여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 지구를 계시록 13장 수동 통치로 만들려고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5만 교회는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는 종을 이단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같은 사람들이 뭐가 이단인지, 자기들이 모르는 걸 말하는데 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번 성회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내리는지 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늘의 전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 일어나는 현상. 전쟁이 일어나면 현상이 있죠. 자, 6.25 전쟁이 일어났어. 뭐가 내려왔어? 탱크가 내려오고 포가 날라오고 군인이 총을 쏘고 죽는 사람이 태반 사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게 전쟁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렇죠? 그럼 하늘의 전쟁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영계의 혼선이 오는 거예요.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선이 뭐냐? 잘 들어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만 교통이 돼야 되는데 마귀하고 접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계 혼선이라는 거예요.
영계 혼선. 잘 들어봐요. 자, 최초로 영계 혼선을 겪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라는 이 정신없는 할머니야. 이 여자가 아담하고 눈만 뜨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어느 날 혼자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뱀을 만난 거야. 뱀을 만났더니 뱀이 뭐라고 했냐? 하와를 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하고 먹지도 말라고 해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참서 들어왔어. 너 이거 먹어봐라.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사람이 잘 들어봐요. 영계가 잘못되면 상식에도 못 미치는 판단을 가지는 거야. 에? 흙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갖고 만드는 이 푼수떼기 할머니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나님이 되겠어? 이건 상식에도 못 미치는 생각을 미혹받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먹어버리고. 또 여자들은 참 희한한 거 있어. 남편을 꼭 걸려가지고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갖다가 남편을 먹이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아내 챙기는 사람보다는 아내가 남편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남편 먹었어. 바로 이게 영계 혼선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마귀하고 통해버린 거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바로 이 하늘의 전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영계의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이 분별이 안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줄을 잘못 쓴 거야. 마귀 쪽에 줄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말의 줄을 잡음으로 영계의 혼선이 일어나. 선악 갖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결국 그 후손은 짐승같이 타락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떠나서 처음 난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야.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첫 살인자를 낳았어. 이것이 죄의 결말, 죄의 악의 열매인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늘의 전쟁의 결과는 어떤 현상을 지금 유발하고 있느냐? 영계의 혼선과 혼란을 일으켜서 툭하면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여다봐. 다니엘이 그렇게 신령했어도 툭하면 응답받은 얘기 안 했어. 다니엘도 기도를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하는 사람인데도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친구들에게 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도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채 안 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겨. 영혼을 섬길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오늘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란을 벗어나라. 바로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늘 전쟁으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뭐냐? 혼선과 혼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의 혼선이 오는 거야. 말씀의 혼란이 오는 거야. 이게 하늘 전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오늘 여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야. 여기에 휘둘리지 마.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의 다림줄을 딱 잡고
영계의 혼선 혼란, 말씀의 혼선 혼란을 겪지 않고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고 정도로 가는 거야. 정도로 가는 거야. 여러분, 바르게 가는 길은 좀 늦는 것 같고 별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것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성공을 뭘로 보냐? 신뢰로 봐요. 내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신뢰를 얻었다면 그게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야. 여러분, 내가 가족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다면 가정에서 성공한 거야.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신뢰를 얻고 있다면 성공한 거야. 자, 하늘의 전쟁의 비밀을 바로 알아라. 전쟁하는 대상, 전쟁하는 목적, 전쟁하는 시기, 전쟁의 결과, 전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여기까지 설명을 해요. 두 번째, 피해받지 않게 살 때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피해받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아멘.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읽으세요. 작은 책은요,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게 작은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는 종, 이런 종은 하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이렇게 먹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전쟁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전쟁의 비밀뿐 아니고 다가오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고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게 보이니까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이동산에 모인 종들이여, 첫날 밤부터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는 방법이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먹는 거예요. 먹는 방법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이에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면서 뭘 쏟아내게 하느냐?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 나오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서 기도를 좀 터뜨려서 가면 며칠 있다 와보면 또 못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해도 못 불러. 우리가 기도가 소리내서 하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건 뭔가 막힌 거야. 그걸 오늘 밤에 뚫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그 말씀이 속에서 기도를 쏟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부르짖는다는 건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부르짖는 건 간절한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는 압박과 고난 가운데 중앙재단 성도가 부르짖을 때 표적과 증거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33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3장 2절에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7장 1절로 6절에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는 이 하늘의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는 증거는 기도에 있어요. 말씀을 꿀같이 먹고 기도를 쏟아내면 사단의 참소, 사단의 역사를 하늘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 동산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제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로 일하는 분은 이 성회 참석을 의무화하는 거예요. 그분들 안 온다고 부흥회를 못할까 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연계가 바로 안 되면 말씀이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 바를 때 진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바로 전하면 연계가 바로 된 게고 말씀을 바로 안 전하면 연계가 틀린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미친 사람은 말을 횡설수설하죠. 그렇죠?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 저거 미쳤구나. 말씀 들어보면 저거 정상 아니구나. 답이야. 모르겠거든 말을 시켜봐.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면 죽은 채 하고, 소리를 적게 해서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떠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순종하는 영이에요. 순종하는 영. 순종하는 영. 그래서 교회에서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건 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기도의 줄, 기도의 역사가 오늘 밤에도 전보다 더 강하게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오라. 아멘.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주의 종이 말이 어두워지고 발음이 어둠해지면 주의 종으로서 영적 생명이 끝난 거예요. 지난 날에 어떻게 쓰여졌든지 소용없어. 지난 날 얘기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 화려한 거 소용없어. 오늘이야, 오늘.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엘리 3대 직분을 가졌던 그런 위대한 종이야. 그런데 그는 몸이 비둔하고 눈이 어두웠어.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미 역사하지 않으셔. 그런데도 그 권위는 있어.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미 그 종을 버린 거야. 엘리 제사장 버렸어.
그 그늘에 있는 사무엘과 하나님이 교통하고 계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교통하는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파워가 있어요. 감동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진솔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종. 여러분 중요한 게 내가 무슨 생각을 밤낮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밤낮 합니까? 시집 못 간 노처녀는 밤낮 시집 갈 생각만 해요. 직장 못 구한 청년은 밤낮 직장 구할 생각만 하고. 복음 받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여기도 주의 종들이 많이 계신데 주의 종들이 벌써 입이 뻣뻣해지고 우둔해지고 더듬더듬하면 생명 끝난 거야.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방언을 유창하게 하라고. 그런데 방언이 안 나와. 방언이 나오지를 않아.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방언이 나왔다가 조금 있으면 또 안 나와. 이는 성령이 소멸됐고 은사를 귀중하게 생각 안 하고 써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입술이 우둔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 흐르듯이 전할 종으로 쓰임받으려면 방언을 유창하게 하세요. 그 비밀 가르쳐 줬죠. 인도 포로리비스키 인도 파라카파 나로바라 이렇게 유창하게 하면 설교도 이렇게 똘똘똘똘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우리는 율법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 미래에 되어질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밤에도 생각하고 낮에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밤낮 돈만 세고 있어. 밤낮 돈하고. 그 사람 머리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돈 귀신이 들어요. 밤낮이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지. 오늘 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그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계가 맑아지고 밝아져서 이 사단의 참소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사단이 끼어들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약점, 그런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끼어들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를 떼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이 하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네 번째는 7 영의 감동 속에 살아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주 95년경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을 만나고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서 완성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같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7명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감동 또 감동 감화시켜서 사단이 참소하지 못하고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막이 되어 주시라. 여러분, 사단은 이제 귀신의 영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7명의 완전한 역사, 7명의 감동 속에 살아야 이 하늘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육으로 일어난 전쟁이라면 그리 안 가고 피해가면 돼.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졸려. 말씀 듣고 있는데 딴 생각이 들어와. 이게 지금 하늘 전쟁의 피해를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연결하면 오늘 이 말씀이 머릿속에 샥샥 들어와요. 샥샥 들어와요. 마음판에는 새겨지고 머리에는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는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검이 되고 무기가 돼서 사단의 역사 앞에 말씀을 외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과 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된 종이 가면 사단이 덜덜덜덜 떨고 가는 거예요. 자, 하늘 전쟁의 비밀을 바로 알아라.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살아라. 결론은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라. 이 하늘 전쟁의 피해를 안 받으면 우리의 영계가 이 영적 압력을 안 받기 때문에 보좌를 향해서 샥샥샥샥샥샥 향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밝게 보이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내 영계가 향상하고 있으면 많은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아는 체하고 뭐 신령한 체, 이 사람들은 아주 수준이 낮은 거야. 여러분, 진정한 고수는 절대로 신령한 체를 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영계가 향상이 되면 더 넓게 보이고 멀리 보이고 밝게 보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만. 자기를 나타내고 은연중에 자기를 신령하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러므로 오늘 밤에 영계가 독수리같이 향상되며 분별력이 생겨져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네, 건축예물 올려줬습니다. 네, 건축예물 올려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들이 전쟁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피해받지 않는 삶을 확실하게 살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이번 건축 예물에 동참한 종들에게는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물질의 기적을 돌려받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옵소서.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영계 회복 주시고 하나님, 하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만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